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의 하루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아마도 아주 피곤하게 가버나움에서의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주장하는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본문이 과연 그것을 이야기할까라는 것은 잠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제자들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나중에 찾아오죠. 근데 제자들을 만난 그때에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다라는 말씀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죠. 예수님 그저 혼자 나셔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제자들을 그 시간에 깨우지도 않으셨고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셨어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좀 부족하다, 근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두 복음서의 말씀 처음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까지 말씀과 4장 4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아멘.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이 조금 더 긴 것 같고 누가복음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의 시점을 좀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어로 보면 프로이 엔니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날이 밝음에라고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좀 더 길어요. 기노메네스 데 헤메라스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뜻풀이는 하지 않을게요.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날이 새기 전 아침 일찍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칭해서 새벽 미명 이렇게 좀 불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뒤를 쫓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 없나요? 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4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을 보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부 네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찾아온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요, 마가복음은 무리들의 상황을 정중하게 예수님께 알려주는 수준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저 건네는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듯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좀 강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결론은 같아요. 근데 뉘앙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비슷하죠. 결론의 내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와 요구를 뿌리치시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동네에 전도하러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순전히 예수님 자신의 의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자기들에게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떠나갈까 봐 걱정했던 그 무리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간은 강압적인 분위기처럼 보이는 만류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예수님은 물론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시기도 하셨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리들을 피해서 가신 그런 결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까지 본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대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셨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강압적인 만류를 피하셔서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대답,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좀 줄여서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과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쪽은 보내심을 받은 거고 한쪽은 자의적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준을 삼으면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1장 38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여기에 처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사렛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에 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알리야로 읽으시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사역 부르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에 이 사건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볼 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 아까 말씀 다시 좀 보여주시면요, 1장 38절과 4장 43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거 말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도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요. 이 마가복음에서 전도라고 쓰인 이 단어는 퀘리소, 퀘리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원형이 퀘리소입니다. 뜻이 전하다, 공포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자가 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복음서 안에서는 특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다라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전도는 동일하게 퀘리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는 이 말은
유앙겔리사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사스다이. 한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원형이 뭐냐 그러면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나 둘 다 케리소든 유앙겔리조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안 투 데우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원형이 바실레이아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 왕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도 있지만 통치권, 지배권, 왕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밝혀주고 계시는 자신의 사역과 부르심에 대한 그 목적,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전도하러 가자,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물론 고백하죠. 헤롯 왕, 로마 황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처한 환경과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헤롯 왕, 로마 황제 아닙니까?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압제자, 수탈자, 정복자, 지배자, 그들이 바로 헤롯 왕이고 로마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헤롯 왕도 로마의 지배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돈 주고 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배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신학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학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단순하게 우리는 통치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황제를 신으로 격상시켜서 숭배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 혹은 시대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만연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서로 증거를 내서 이렇게 서로 논란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잠깐만 좀 볼게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은 그 기원을 찾아가게 되면 누구에게 우리가 좀 닿게 되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닿게 됩니다. 이전에 로마가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끼리 서로 권력 감투하다가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 전체의 혼란을 막고 모든 것을 이제 다 통합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자마자 곧바로 자기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충성을 강요하게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발전이 되면서 황제를 신으로 격상시키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까지도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 뭡니까? 이원론적인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원론적인 구분. 그게 뭡니까? 선과 악, 이데아와 현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 역시 철저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 존재들도 있죠. 그 보통 헤라클레스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웅,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신과 영웅은 숭배의 대상이 되지만 인간은 결코 경배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 로마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편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증거로 내세우느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 자신이 영웅 정도로는 해석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위해서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하사받아요. 법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숭고한, 경외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받아냄으로 통해서 자신의 신격화를 공식적인 법령으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 후 24년에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게 되는데, 원래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었지만 이 사람은 신이었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황제들은 자동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 사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후자의 경우, 후자의 이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나병 환자 고치신 사건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헤롯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민족이, 본문 안에서 유대민족은 600년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586년에 유다가 망하면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 약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제국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 왕국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로 점점 바뀌잖아요. 수많은 시대적 격동지기를 지나왔지만은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밖에 없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걸 위해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이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암울한 시점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전하기 위하여 왔노라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겠느냐. 이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뭐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개념에 대한. 복음이 뭐냐? 뭐 이런 거 개념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질 때가 있는데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얼마 전에 했었어요. 얼마 전에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예. 약간의 개념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해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그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실 과거 한국교회가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본다면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참조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선포하기 위해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시대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이 표현을 자주 드렸었는데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시대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시대. 이게 지금부터일까요? 아니요. 원래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지만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그들에게는 잊혀졌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의 시대를 여신 분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삶으로 실천해 보였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시고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그게 마가복음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 살아가던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게 뭡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표현하셨지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마을에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 앞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단순하게 병을 낫게 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만일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 뒤에 이야기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결말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즉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 가르침을 주는 자로 기억되기보다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병을 낫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중요하셨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으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죠. 가서 알리라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나사렛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지만 이 나사렛 안식일 회당 예배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알리야를 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굳이 모세오경의 토라가 아니라 선지서의 하프타를 하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선지서의 하프타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인데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토라가 아닌 선지서의 이야기 하프타를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건네받은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굳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르치는 자, 병 고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덮으시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 600년의 이 시간 동안에 너희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떠도는 민족처럼 흩어진 디아스포라처럼,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존재했었고 너희 귀에 응하였고 이제 시작되고 있다, 복음의 시대가 나를 통하여서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서도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이 복음의 시대를 우리도 걸어가겠노라,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요청을 모두 뿌리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리면서 잊혀지고 황제 숭배 사상에 밀려서 인정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다시금 선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모두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날마다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정되고 또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복음의 시대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